이 시간에 같이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부흥과 불씨, 스파크입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한국말이 서투른 어느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송구 영신예배 설교입니다. 친애하는 교우 자매 여러분, 오늘 밤이 지나면 지난 년이 가고 새 년이 옵니다. 우리는 5년년을 맞이하면서 내년과 함께 보낼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간년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참으로 지난 년들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기대가 많은 년도 있었지만 어떤 년은 참으로 실망했고 또 어떤 년은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조금만 있으면 돌아올 새년을 위해 각자 마음속에 이 년이 어떤 년이 될까 기대하는 바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2년 전년 할 것 없이 모든 년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있다가 각자 맞이할 새년을 감사하며 희망찬 새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내용은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께 웃어주는 그 넉넉함이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큰 넉넉한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번 신년 집회는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부흥은 무엇인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또 부흥사죠. 그분은 부흥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주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에드윈 오를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교회와 관련된 공동체 안에 신약의 기독교 부흥을 일으키는 성령님의 움직이심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존 스토터라고 하는 유명하신 분이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깨닫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흥은 우리가 부흥을 말할 때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대체 단어가 있습니다. 개혁이라든가 갱신이라든가 또는 어떤 회복이라든가 각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단어로 대체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브라이언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부흥은 상어가 새우를 삼키듯이 이 모든 좋은 단어를 다 삼킨다고 말했습니다. 부흥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갱신, 개혁, 회개, 또 축복. 그러니까 우리가 신년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기억할, 그리고 우리가 고대할 많은 그런 아름다운 말들 가운데 귀한 것들이 다 사실 부흥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2013년도 여러분들이 부흥의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국의 웨일즈에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영국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분인데요. 니키 컴버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그가 쓴 부흥이란 책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매일 20명의 여학생이 임신을 하고 있고 그 중에 2명은 13살 이하고 470명 아기가 낙태하고 살해하고 또 매일 17명의 여성이 강간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판매되어지고 있는 모든 영상물의 65%가 주술적이고 섹스고 폭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520상이 이혼을 하고 있고요. 150명의 사람들이 날마다 마약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국에 부흥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 이 사회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여전히 영국과 그렇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세속적 삶이 오늘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일에 있어서 지금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게 뭔가,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게 뭔가, 또 좁은 의미에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게 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모든 말들을 포함한 한 가지, 바로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부흥은 부흥주의와 다릅니다. 단순한 교회 성장, 어떤 사업의 확장, 그리고 어떤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명예의 추구, 그런 것과 다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3일간은 부흥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에서 부흥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바로 창세기 35장입니다. 이 35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부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부흥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많이를 부르시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를, 나를 부흥에 부르시러 부르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것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권순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부르실 만한 자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좀 편안할 때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렇게 뭔가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불러주시지 않겠냐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보니까 가장 많이 부르시는 현장은 고난받고 있을 때, 어려울 때. 찰스 핀이라고 하는 미국의 부흥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언제 부흥이 일어나는가? 세상에 죄악이 관영할 때, 교회가 침체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바닥에 떨어질 때, 가정에 문제가 일어날 때, 사업의 문은 막혀버릴 때,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 그런 어두운 때에 하나님은 바로 부흥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2013년도가 시작이 되었지만 이 한 해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경제 생활에 주름이 펴질 것인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당선자는 복지 후생에 대해서 큰 공약을 내걸었지만 국고는 전부 적자 상태입니다. 빚은 파산 지경에 이를 그런 위험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이 사회적인 삶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점점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전부 빠져버렸습니다. 혼이 없는 사람. 저는 언젠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한 그림 앞에 서서 제가 그림을 보고 웃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실수하곤 했습니다. 그림의 제목은 얼빠진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에 그런 자화상같이 얼이 빠져버린 사람의 모습을 하나 그려두고 있었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정신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세상의 쾌락에 정신이 빠져버렸습니다. 탐욕에 정신이 빠져버렸습니다. 모든 이기적인 욕구에 정신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카운트다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지 사람들이 지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관계는 점점 냉소적인 관계로 그 마음속에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사랑은 식어서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소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어려운 때 가운데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때에 지금 야곱이 살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세겜 족속 가운데 그는 세상적인 편안한 삶 가운데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딸 디나가 세상에 좋아서 나아갔는데 정말 치욕적인 수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래 큰 분노를 가졌던 이 디나의 오빠들이 계계를 꾸며서 그 족속에 나아가서 만약 할례를 하면은 우리 일적으로 삼아주어서 우리 여동생 누이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했는데 거짓말을 통해서 그 족속들을 속였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하고 그 말을 믿었지만은 야곱의 두 아들들은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이 전부 그들을 살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모든 일족들을 다 동원해서 이 지금 야곱의 족속을 죽이게 만드는 그런 전쟁의 선포였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야곱은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그런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 보면 언제 부흥이 일어났는가? 그런 어두운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에 언제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1907년도 일제치하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부흥했습니까? 6.25 사변이 끝나고 난 뒤에 북한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남한으로 피난 와서 천막교회를 세우고
가마떼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때, 그 절망적인 상황일 때 하나님은 부흥을 주셔서 전 세계 10대 교회 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거의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큰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2013년도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 참으로 어두운 시대에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우리 주다산 교회가 있고 또 그 가운데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습니다. 부흥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시면. 할렐루야. 두 번째로 부흥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35장에 보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아라는 것입니다. 부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일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쏟아야만 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어렵습니다. 내 영이 지금 죄악의 포로가 돼서 하나님의 영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랑의 교회, 어저께입니다. 미안합니다. 자꾸 어저께 사랑의 교회 금식 집회에 제가 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춘복 집사님을 좀 같이 대동해 갔습니다. 현장에 사진을 좀 찍자.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우리 오정희 목사님 당회장실에 들어갔죠. 이춘복 집사님이 이렇게 제가 데려가서 이렇게 제가 달력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사랑의 교회가 뭐 사진 작가가 없겠습니까? 무슨 거기에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제가 우리 달력을 내놓으니까 오정희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우리는 왜 이렇게 못 만들지? 남의 상에 떡이 좋아 보이는 법입니다. 내가 이춘복 집사님 빌려드리겠다 그랬습니다. 빌려드리겠다는 그 말은요, 이춘복 집사님한테 달력 제작하시오.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또 사진도 찍고, 오 목사님은 이제 2끼 금식하셨는데 거의 반 죽는 얼굴로. 그러던 이제 사진 하니까 또 이제 갑자기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본당으로 내려갔어요. 보니까 본당에 구역장만 본당에 있는 데다 본당이 꽉 찼어요. 구역장만. 갔는데 보니까 난 초상집에 온 줄 알았습니다. 불도 반쯤 끄고, 그리고 그냥 찬양하는데 전부 보니까 초상집 같아요. 제가 갔을 때 지금 이제 점심까지 굶은 거거든요. 강남 사람들이 금식을 안 해봐서, 그러니까 2끼 굶고는 그냥 전부 지금 죽은 사람 같아. 전부 물병을 하나씩 들고 있어요. 2끼 굶고 물병을 하나씩 다 들고 있는 거예요. 나 금식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눈물이 날라가요. 갑자기 너무, 지난번에 제가 축사하러 갔을 때는요, 한복을 입었는데 우리 한복은 그 한복도 아니야. 강남 스타일 한복 보니까.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한복 입은 사람 아무도 없고 전부 그냥 검은 옷만 입고 물병 하나씩 들고 있는데 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한복 입고, 제가 한복 입었네요. 한복 입고 내가 폼 잡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거위를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일에 나아가는 우리의 갈망입니다. 갈급함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지금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금식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 내려놓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쾌락입니까?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죄악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주워 먹는 것만큼 미련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옛 옷을 그냥 그대로 입고 있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베들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교과서고요. 우리의 삶은 사실 부교재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이 삶은 사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그런 부교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교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부교재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내용을 바꾸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부흥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던 말씀은 창세기 28장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그 아버지 형 어머니의 품을 떠나가지고 멀리 하란으로 가는 중에 빈들에 누웠을 때 이야기입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늘 사자다리가 드리워지고 그곳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뵙고 난 뒤에 뭐라고 서원했습니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서원을 했습니다. 28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오시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첫 번째, 내가 첫 번째 한 하나님 앞에의 서원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실 겁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겁니다 라고 첫 번째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내가 섬기지 않겠습니다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오직 나의 하나님으로 섬겼습니까? 그 삼촌 라반 집에서 섬겼던 드람빔 우상들 야곱은 허락하고 자기도 방만하게 영적인 무기력으로 그것을 다 수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의 가족들이 전부 지금 드람빔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경배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는 그 서원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28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두 번째 서원은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 말씀한 거예요. 자기가 만일 고향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주셨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막을 허락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곳에서 너를 만나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만큼 더 아름답고 귀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신원경 권사님 내외가 가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밤에 많은 성도님들이 올 수 있느냐고. 서울의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 중심의 교회인데 이렇게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많으냐고. 너무너무 부럽다고. 어떻게 이 밤에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있느냐고. 오늘 새상동이는 오지 못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가 건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여러분 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서울의 상가교회에 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부담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보다 자신의 안락한 집을 짓고 살았던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서원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 사역을 할 때 할빈에 거기에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헌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한국에 있는 어떤 두 교회가 그 당시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한 교회마다 1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억을 들여가지고 그곳에 신학교를 세웠는데요. 이 중국의 종교성에서 공작을 했는지 공안이 한국에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 다 추방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헌금한 두 교회가 굉장히 참 배신감을 느끼고 허탈해했습니다. 중국 선교를 절대 하지 말자고.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저는 뭐 그런 상처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 현장을 갔습니다. 갔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신학교는 그대로 신학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한국 목사님들은 나갔지만 한국 교회와의 인연은 끊었지만은 그들 나름대로 신학교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비록 그 선교가 끊어진 듯 하지만은 그대로 신학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일산에 있는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선교에 불이 붙었던지 그 교회의 표가 뭐냐 하면은 선교하다가 망하자는 겁니다. 교회 이 표가요. 선교하다가 망하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다가 그 교회가 부도가 났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기도원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왜 계시냐고 물었더니 선교하다가 부도 났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요 돈을 갖다가 빌려가지고 선교를 하다가 뒷감당을 못하고 부도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하여간 뭐 빚을 정리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 정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도가 날 정도로 선교했던 그 교회가 중국 할빈에 한 10시간 정도 올라가면 쌍합사 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그 교회가 교회를 하나 건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혹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 선교할 선교사님이 없는 거예요. 선결교단에서 재정을 이렇게 드리고 우리 합동교단 젊은 신학생들에게 콜링을 했습니다. 그때 두 신학생이 목숨을 걸고 그 교회로 갔습니다. 가서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영하 40도 그런 혹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키웠는데요, 그 제자들에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탈북자 사역의 최초의 사역을 그곳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세워진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NSM의 중국 사역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는 편안한 세상의 삶 때문에, 세상의 일이 바빴어, 그리고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더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서원은 뭐냐 하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11조를 서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이 그를 부욕해 주셨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이제 많은 가소를 거느리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소떼와 양떼를 거느리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서원했는데, 그런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제일 먼저 자기를 살해하려고 하는 형을 위해서 있는 물질 없는 물질을 다 거두어서 그 형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11조는 하지 않았지만 인간적 방법을 위해서는 돈은 다 쓰는 것입니다. 11조보다는 내가 지금 써야 될 것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곳에 다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11조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의 서원을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야곱은 오늘 세겜 족속 가운데 머무르게 되었고,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두 아들이 온 세겜 족속을 살해하게 되었고, 가나안에게 지금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풍전당하의 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다윗이 범죄할 때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지 않았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금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부흥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신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2013년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일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가두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지금 주신 말씀입니다. 부흥은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회개하며 참으로 이 3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각자를 부흥의 불씨로, 부흥의 역사로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 기도합시다.